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한 상대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아쉽지만 인정하고 물러날 때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 이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맞서 싸워야 할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그러하죠.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 중에 하나인 러시아와 싸운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자유가 걸린 문제니까요.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우리들의 이야기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 러시아의 침략이 여러분들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고통받는 여러분들 또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버거운 상대와 마주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싸움에 임하죠. 재물, 권세, 권력, 인맥, 경험,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런 싸움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더 나아가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온 힘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만큼 했으니 할 수 없지라고 포기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도 해도 안 된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낙심하시나요? 그것은 믿음이 작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인생의 가장 큰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대의 왕인 아사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유대는,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10개의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두 지파로 구성된 남유대가 있었고, 아사는 바로 이 남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즉 르호보암의 때,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의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북쪽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두 지파, 이 유대와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을 옹립해서 남유대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역대하 12장 14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면 인간은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인간은 악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르호보암이 그런 거죠. 그는요, 스스로를 굳게 하여 세력을 세웠으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아사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바로 르호보암의 아들이자 아사의 아버지였던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왕은요, 완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왕이 아비야였어요. 아사는요, 그의 아버지 아비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비야의 때 북쪽의 여로보암이 군대를 끌고 남유대를 침공합니다. 마치 우리가 6.25 때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했던 것처럼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쪽 이스라엘과 단 2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대의 여러분들 국력의 차이는 현격했어요. 군대의 수부터 무기의 수부터 모든 것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할 바가 아니었죠. 여로보암의 군대는요, 아비야의 군대보다 2배나 더 많았습니다. 군대의 수로는 유대가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군대를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이 아비야 왕이 이제 한 그 언덕에 서서 북이스라엘의 군대, 그 앞에 진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군대와 여로보암 왕을 두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게 1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아사 왕의 아버지였던 아비야가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니라. 담대한 고백이죠. 이거는요, 이미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겼다 생각하는 이들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열세인 이 아비야 왕이 이스라엘의 북의 군대를 앞에 두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여호와와 싸우려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너희들이 여호와께 대항치 말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형통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에요. 이 싸움에서 아비야는요, 여로보암의 군대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게 돼요. 아마 이때 아사는 어렸을 겁니다. 혹은 청소년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뭘 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그의 눈으로 보고 그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야의 믿음이 아사에게 물려지게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잠깐 아까 우리 유사 지사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 유산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저도 항상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 제 아버지의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왔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겠느냐? 이렇게 복을 주셨겠느냐? 여러분, 제 어머니, 제 아버지의 기도, 그들의 눈물,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본이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믿음의 길이 되고 계신가요? 유산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보고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성도들이 예전에는 믿음이라는 게 가문의 일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 그 자녀와 그 자식들이 교회를 다녔고요. 그 자녀들의 손자와 손녀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온 가족들이, 온 집안이 함께 하나의 교회를 섬겼어요.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으면 그 아들이 장로가 되고 그 자자 손손이 그 장로의 직함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배우면서 그 자리까지 그렇게 그들이 헌신하며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참석하는 일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물론 따로 살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녀들이 남들만큼 잘 살지 못하거나 남들만큼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고 속상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 사는 삶에 대해서는요, 별로 개의치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에 올라서고 대단한 자리가 되어도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라면요, 우리는 그 끝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요즘은 자녀들이 머리가 커요. 사실은 부모가 뭘 한다고 해서 애들이 쉽게 말을 듣는 세대는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혹은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십시오.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비야가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아비야가 죽은 후에 아사가 드디어 유대의 왕이 됩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요, 1절에서 7절까지 평안이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해요. 다시 말해서 아사의 왕국이 태평성대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나라에 이러한 평안을 주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2절부터 5절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어서 그가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이것은 다 우상을 말하고, 주상은 바알 신의 신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할렐루야. 아사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었어요.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선과 공의를 다시 행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평안케 하셨더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3월 9일이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정말 이 민족을 위하여 정의롭고 지혜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구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정치가가 나라를 평안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사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면 좋겠지만요,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삶은 항상 고난의 연단이 있게 마련이에요. 아사 왕과 유대 백성들에게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구스라는 나라가 100만의 군대를 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구스는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세상에서 아주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해 있지만요, 고대 시절에는 강력한 여러분들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 구스가 당시로 봤을 때 100만의 군대를 거느릴 만한 제국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북아프리카는 이미 애굽이라는 절대적인, 이집트라는 제국이 있었고요, 구스도 그 애굽의 영향력 하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구스 사람, 아마도 그 애굽의 장군이었던 구스 사람 세라가 애굽과 구스의 군대를 거느리고 말 그대로 이제 이 유대를 침공한 거예요. 유대가 유대를 침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대를 통과하여 여러분들 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게 그의 목적들이었고요. 그 첫 싸움에 바로 유대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유대의 지파와 아사 왕은요, 완전히 멸망의 길에 몰려서 있었어요. 말이 100만이지
여러분, 이 숫자는 조그만 나라 유대 왕 아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손 벌릴 데도 없었습니다.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전쟁터에 나갔음에도 아사 왕은 그들의 이미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싸움이 시작될 위기에 처합니다. 앞에는 구스와 애굽의 100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주본 전장터에서 아사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앞절만 한번 제가 먼저 보죠.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절대절명의 순간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한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거나 시련이 닥쳐올 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를 그가 드렸습니까? 아사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하고 멋진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사 왕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도 멋지잖아요. 근데 아사 왕의 기도는요, 그에 못지 않아요.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멋지죠?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100만의 군대를 앞에 두고요, 이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아사의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강자를 만나면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 강자를 두려워하거든요. 학교에서 왕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내 자식이 혹은 누군가가 왕따를 당하죠. 그러면 정말 다 애들이 그렇게 다 나쁜 애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는 안타깝게 여기고 그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를 도와주는 순간 나에게도 똑같은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으로 안타까우면서도 그 약한 자를 돕지를 못하는 거죠. 강자 곁에는요, 항상 많은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약자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사왕은 구스의 100만 군대 앞에서 자신이 약한 자임을 알았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누가 애굽의 군대, 누가 100만의 군대와 맞서 싸워 유대의 군대를 도와주려고 할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구스의 군대와 그의 초라한 군대 사이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싸움은 끝날 싸움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요. 여러분, 그 구스의 100만 군대와 초라한 아사와 유대 왕의 군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들판에 한쪽에는 100만의 애굽의 군대와 철병건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요, 초라한 유대왕, 유대 아사왕과 변변찮은 무기를 지닌 유대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보는 눈이에요. 세상은 그 두 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이 열리면,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거기에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아무도 없으나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유대 백성들을 앞뒤로 에워싸고 하나님의 불말을 탄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유대 왕이 유대가 이기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대의 편에, 아사의 편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성도 여러분, 강한 자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위기와 고난들을
내가 맞이할 때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 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게으름과는 좀 달라요. 조금 게으른 이들이 있죠. 근데요, 이런 게으름은요 괜찮아요. 근데 영적인 게으름은 달라요. 영적인 게으름은 영혼을 죽여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게으름이 계속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하죠. 저도 외워요. 저도 계속 저희 집사람하고 집에서도 서로 외워보고 그리고 해요. 왜? 제가 틀리면 정말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해하셔요. 목사도 틀려 여러분들 이게 하다 보면 저도 헷갈릴 때가 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으신가요? 정말 시간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을 수 있는 5분의 시간을 내지 못할 정도로 내 삶이 그렇게 바쁘신가요? 이건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주의 말씀 한 구절을 외우지 못할 정도의 시간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밥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좀 어려우신 분들 있죠?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말씀을 외우십시오.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게 내가 막 의지로만 하려고 그러면 할수록 안 돼요. 그런데요, 이게 힘을 빼고 딴 생각하다 보면요, 이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화장실에서만큼 말씀이 잘 외워지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왜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안 해온다고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벌금 안 내고 감옥 안 가지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외우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는요 바로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어떠한 역사를 주셨는지를 그가 알고 보았던 거죠. 그의 고백처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적이 강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강해 보여도 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가 내 편이 되시고 주가 우리를 도우신다면 사람이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이게 12사도들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칼이라, 기근이랴, 전쟁이랴, 권세자들이라,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강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자로 살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끝은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아사왕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누가 구스 사람을 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사가 싸운 게 아니에요. 유대 군대가 싸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들 앞에서
강자인 구스의 군대가 도망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위해 나서주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지를 경험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절망의 순간, 여러분들 낙심의 순간,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어쩌할 수 없는 강자들이 내 삶에 찾아온다면 여러분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도들은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말씀이 무슨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들으라니까 듣지만 그러나 막상 그것이 별로 능력이 있다 여기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돈이 능력 있다 여기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능력 있다 여기고 우리는 권세가 능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성도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에요. 우리야말로 진정한 강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내가 높은 자가 아니라고 내가 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진정한 강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사왕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도 일으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로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들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도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속히 그 건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하나님 이 말씀의 고백처럼 이 농성동에서 이 광주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러한 작지만 강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